디모데후서 3장 볼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거기 한 번 더 5절을 보시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면서 말세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말세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도 10절부터 쭉 말씀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리 이런 말씀했죠. 그럼 말세는 지금 예수께서 오신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전부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지금 참 고통이죠. 근데 고통당하는 이유가 여기 딱 분명히 나와있어요. 왜 고통당하느냐?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또 자긍해요. 교만해요. 전부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것만 없으면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무수한 죄들을 무슨 수로 막아냅니까? 돈 사랑하고 싶지요. 자기 사랑하고 싶지요. 자기 목숨 사랑하고 싶지요. 자존심 있지요. 이 자기 사랑도 전부 자존심이요 자기 목숨 위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 남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위한 삶. 자기가 어떻게 출세할까? 자존심 꺾이면 그냥 분통이 터지고 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 이것이 이제 말세에 와서 더 아주 심각해지죠. 그래서 셀피시,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가 이 자기 사랑 때문에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통계를 나온 부분. 또 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물질 없이는 꼼짝 못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사람이 시작하죠. 그래서 전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탐심을 버리라. 부유한데 생명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생명에 거기에 집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수한 이런 죄들이 전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는 본래 범죄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기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그러므로 이런 죄들을 용서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어기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피로만 이겼습니다. 피만으로 죄 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거기 보면은 우리가 순종과 피뿌림을 위해서 태가 맡아졌습니다. 순종과 피뿌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순종 피뿌림이 즉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순종을 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1장 19절에 보시면 또 말씀이 있죠. 1장 19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 없이는 해결을 못 봅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다 지옥 가나요? 장로교, 감리교, 뭡니까? 침례교 여러 조파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분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락 없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 그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찾기가 무척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딴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참 예수를 믿어 애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씨만 뿌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에게 부탁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고 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든 혹은 부부관계든 좋은 짝사랑이 아주 사랑이 아주 굉장히 무구리는 부부관계든 또 부모 자녀 관계든 그 관계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 끝나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 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관계 혹은 친구관계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위로합니다.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그거 뭐 보통이지. 전부 이래 가지고 전부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보시면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친구 간에도 서로 속이고 서로 그냥 위로받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죄 없이 함을 받아요. 근데 죄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은 그때는 좋을런지 모르나 육신의 장막을 볼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다 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구해주리라. 나의 부모가 나를 구해주리라. 내 누구가 나를 어떻게 해주리라. 우리 남편이 뭐 해주리라. 절대 되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 죄 없는 그분에게 와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만 그분의 죄 없는 분에 닮아가서 그래서 완전히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세상에 친구가 더 중요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구예요. 왜 내가 친구가 되었느냐? 너에게 다 말해줬다. 내 비밀을 다 말해줬다. 그런데 비밀을 받아들이려면은 밭이 깨끗해야 배를 말지 못 받아요. 자기 생각에 이것은 이것만 건드리면 나는 안 돼. 자기 생각에 처음 마음에 수건을 다 씌워놓고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수건을 씌웠다 그랬어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으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거기다 읽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이게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마음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남배에다 물을 받으려고 밖에 비가 오는데 내어놨는데 남배로 그냥 엎어놓으면 비가 풀 수 없죠. 오픈해놔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오픈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무슨 좋은 일도 안 돼요. 왜 자기 것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비우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피를 뿌려서 내 몸에 죄를 그냥 쳐서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잠언서 20장 3절 말처럼 아주 때려야 된다 그랬죠. 때려야만 됐어요. 그래 힘이 때려가지고 그래야 깊숙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또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아이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때리게 되면 음부에서 고난다 그랬어요. 음부에서 지옥 가는 것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 몸이 더럽고 추한 몸 이것을 막 때려서 빨래를 방면으로 때리는 것처럼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죄가 나가서 깨끗해져야만 막 깨끗이 만들어져야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쫙 빨아들여져요. 마치 스펀지에 딱 물을 대면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쭉쭉 졌습니다. 땅이 또 좋은 땅에는 그냥 비가 오면 쫙 빨아들입니다. 딱딱한 땅 돌멩이에다 물 보세요. 다 흩어지죠. 딱딱한 마음에다 강한 심정, 완악한 심장에다 아무리 거기다 뭘 부어도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돌멩이를 깨고 완전히 부숴놓고 광부가 금을 캐러가면서 터널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다 깨고 나서야 그 다음에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깨고 아무리 여기서 좋은 소리를 해도 외쳐도 안 들어가요. 이번에 아주 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랫동안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피가 어디느냐 너무 깜짝 놀라겠지. 난 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그렇게 합쳤느냐? 근데 아직도 피를 모르고 있다. 아주 심각한 얘기죠. 전부 피천지인데 피가 어딨냐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써 우리가 이 전부 마음을 아주 막 깨끗이 하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너희가 귀가 멀어서 못 듣는다. 눈이 멀어서 못 본다. 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돌덩이같이 강한데 거기다 아무리 뭐 들어도 안 들려요. 자기가 딱
해놨기 때문에 자기 손을 딱 거놔서 안 들립니다. 이 손이 깨져야만 들리죠. 자기 것이 딱 있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깨라고. 깨면 되는, 깨면 쑥쑥 들어와, 스펀지같이 막 축축 들어와요. 저도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깼습니까? 그 깨니까 되더라고요. 깨니까 스펀지에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잠기는 것처럼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영향이 빨아들일 때 얼마나 내 몸이 건강해져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식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막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강해졌어요. 강해지죠.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지금 말세에 우리를 고통을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런 법이 없어요. 꼭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려야만 없어지지. 씻어야만 없어지지. 안 씻으면 안 없어져요. 씻어야 될까? 씻으면 없어지니까.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의 말씀 중에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이래서 씻게 되면 아주 막연한 말씀이 확실히 들어와요. 확실히. 오늘날 사람이 드나들고 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들어오면 또 힘이 생기고 그러면 전부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람 나가는 거 보면 낙심하게 되면 그건 자기 사람 의지했어요. 또 들어오는 거 보고 그 기뻐하면 사람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또 6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성경 말씀은 전부 사람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주로 해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의지해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근본이 그리스도에 딱 들어있었지 이걸 자꾸 세상 환경에다 자꾸 비춰보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도 굉장히 풀이 죽어 있어요. 푹 죽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려고 해야지. 그냥 사람이 나가니까 또 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막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자기가 그렇게 사람만 의지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 의지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닥쳐와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낙심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여기 디모데후서 보면은 거기도 9절에 보시면 복음을 인하여 2장 9절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묶고 나를 감옥에 쳐놓고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지만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전부 이 명생을 치고 싸우는 것이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되 시인하되 순종치 않고 마음이 악하고 가증하니 다 멸망의 자식이라. 멸망의 자식. 하나님 최고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시편 107편 가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시편 107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인데, 시편 107 보세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러나, 인정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보시면은, 사람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주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매이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말세에 당하는 그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췄으니 하나님의 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은 인정하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멸망의 자식 들어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췄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별 수 없죠. 다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정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낭망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금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된다는 부르짖는 말.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짖으라는 말 cry out. 이건 뭐 수없이 나옵니다. cry out. 부르짖으라. 기도 가만히 조용하면 해야지 하나님 뭐 귀가 먹었습니까? 조용해도 들리는데요. 아니요. 마음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것이 오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픈이 안 돼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 경험이죠. 그러니까 주여 부르짖는 거 하고 주여 하고 천지차이.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세상에서 좀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여 하고 너 미쳤니? 왜 주여 부르짖니? 이럴 거를 친구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 왜 주여 부르짖어? 미쳤니? 하나님 조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조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이 조용해요. 수없이 지금 지가 돌아가고 소리를 못 듣는 것뿐이지 뭐 쾅쾅 뭐 굉장한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데 우리의 귀가 한정되어서 못 듣는 것뿐이지 하나님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레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폭포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파도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못 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쫙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금식까지 하면 더 아주 놀랍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기도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몰라요. 그런 잡다한 얘기만 거 들어놓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피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절대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나는 참 간음의 생각도 납니다. 나는 참 그 나쁜 그 욕심도 납니다. 나는 참 누구를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걸 놓고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면서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합니다. 이제 내 몸을 씻습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죄가 눈 깜짝을 할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누덩누덩 잊고 또 잊고 또 덜 잊고 하던 그런 것들 수없이 그런 죄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자는 거죠. 살자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왜 죽으려 가느냐. 살자 이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30절까지 보면 살자. 왜 죽으려 하느냐. 돌이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세상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죠. 나는 그 의사 가운데도 이 산부인과 의사, 특별히 어린애 받는 의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자 직업은 아주 좋은 직업이죠.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첫 번째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배워서 참 신기하다. 왜 이게 자꾸 불러오면서 아기가 나오는, 아기가 들어있는지 막 그런 움직이고 하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것을 의사와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왜? 고통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아이 낳을 때 진통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의사가 되어 산부인과 처음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생명을 건져낼 때 그 얼마나 익사이팅했어요. 팍 그냥 그걸 끄집어내는데 조금 있다 팍 울고 할 때 이 생명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인펀트 베이비 닥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말도 못하고 아주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말하고 크면서 할 때 이제 소아과 의사가 벌죠. 이런 그 어린애를 다루는 의사를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보면
뭡니까? 어버션 클린이 생겨가지고 산부인과는 오히려 더 줄어지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줄어지고 이 어버션 클리닉 의사들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참 뭐 좋지 않은 현상이죠.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 매일 프랙티스 인슈런스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거기에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학생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기현상이고 잘못된 현상이죠. 아기를 받는 것을 그거 두려워하고 그 싫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인데. 그거 죽이는 것도 좋아하고. 다 의사도 보면 그 직업이라고 정신과 의사는 아주 침울해요. 병 나은 사람 없습니다. 그 자살자가 많다는 정신과 의사. 의사도 보면은 그거 다 자기 가진 거 개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닥터엠 같은 분은 애만 보면 그냥 울어도 그냥 좋아. 그냥 입이 웃으면서 미소를 띠는 걸 내가 많이 봅니다. 애가 울어도. 우리는 별로 애가 오는 신경 날지 모르는데, 그 소아과 의사, 그 자기의 뭡니까, 직업 의식인지 하여튼 뭐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하여튼 보면 애들 웃더라고요. 밤낮 웃더라고요. 우리 닥터킴 같은 분은 내과 의사니까 신경을 많이 낳는 그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심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 각자가 받은 그 의사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애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얘기죠. 거듭나서 다시 애기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옛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이 많았고, 그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것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 파괴져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존심이 있는데, 오랫동안 배운 것이 있는데,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건 그게 없어지니까 안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환경이 지금 다시 거듭나는 거다. 어린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보면은 나자마자 그냥 엄마 젖 탁 빨고 젖 먹기 시작하죠. 엄마, 이 칼로리가 얼마나 돼? 엄마, 진짜 이거 진짜 젖이야? 엄마, 이게 무슨 젖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받아먹어, 그냥 받아먹어요. 그냥 쭉쭉 빨아먹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빨아먹다 보니까 어느새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의론이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돌아가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존심도 다 꺼버려지고, 잘난 것도 다 없어지고, 뭐 세상에서 좀 풍경은 다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면은 자기 엄마 어떻게 알아요? 저부터 몰라도 그냥 젖 빨고 나다 보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는 알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요? 그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뭐 하나도 성경에 없는 말씀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못 찾아서 그랬죠, 여러분들이.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것 봅니다. 찾을 생각도 안 하고.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걸 버려야 갓난아이가 돼요.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공부한 것, 습관, 생활, 먹는 거 이거 다 갖고 있으면, 이거 전부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 어린아이라 볼 수 없죠. 어른이 장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다 죽이고 다시 나는 갓난아이. 갓난아이는 보세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아주 신령한 자. 정말 신령한 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이끄는 저지이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그런 죄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저지 먹고 싶어서 그냥 보채입니다. 저지 먹고 싶어. 애들이 얼마나 그냥, 애들은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젖 나와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젖 다 나와요. 우리는. 왜 웁니까? 내 속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자에게 엄마가 젖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고픈 우리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시편 107.9절 보시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지. 이 영혼은 그냥 배가 불러가 세상에 그냥 그 때 모든 거 배가 불러가지고 뭐 저 체간이 이렇고 이 체간이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 어느 교원이 이렇고 전부 이렇게 되면 그거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애 같이 아주 확 꼬꾸라지고 나는 어린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뭡니까? 이 미국에는 운동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켓볼 혹은 풋볼 다 거기에 팀이 있고 코치가 있어요. 선수가 있고. 그 팀마다 특성이 있고 또 코치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코치는 경험이 많고 어떤 코치는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급수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뛴 어떤 팀에 들어가든 1급 코치 밑에 가든 2급 코치 밑에 가든 3급 코치 밑에 가든 어떤 코치 밑에 가든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코치 말을 들어야 나가서 승리할 수 있죠. 바스켓볼 팀이나 풋볼 팀이 가려고 하는 목적은 승리하는 건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코치의 말을 들어서 따라가죠. 그런데 선수가 미스터 코치, LA 그 코치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선수가 미스터 코치, 이건 틀렸습니다. 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그 팀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의 팀입니다. 목회자가 찬양한 양이 다르고 기도한 양이 다르고 말씀 묵상한 양이 다르고 또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특성이 있고 목회자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달라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 의지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뭘 하고 플랜을 짜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움직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과 짜고 있습니까? 두고 보세요. 전부 세상의 계획을 다 짜가지고 다수결로 정하고 뭐 재직회 정하고 전부 하나님과 기도는 안 하고 전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성령은 자기한테 맡기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뭐 자기네들 다 하는데 뭐 성령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어제 타임즈에 나온 와런 목사님 계세요. 그 사람도 굉장히 이 세상에 인기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short pray, short preaching, 아주 짤막한 기도, 짤막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인기예요. 굉장한 인기입니다. 나도 어쩌다가 우리 조회수가 그걸 타임 가져와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뭐 십자가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 와렌 목사님의 얘기를 하라고요. 뭐 책이 수없이 팔리고 뭐 굉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데 왜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과서가 다른 거죠. 사람들은 지금 현대구미에 맡는다고 그것이 옳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현대구미에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더랬어요. 지난 10여 년, 지난 2000년, 지난 몇 년 전에 전도 방법이 지금도 똑같은 전도 방법이지 지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생겨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바보같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것으로 전도한다. 말씀으로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니까 뭐 전부 사람들 뭐 대통령까지 뭐 그 사람 그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 굉장한 인기죠.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코치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 될 줄 원치도 않고. 여기에는 코치는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코치를 들어야 돼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11전하면 11전 하고, 또 피 뿌리면 불 뿌리고, 이 코치의 말을 들어야 나가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죠. 이 팀에 속해 있으면서 그 팀의 코치를 무시해버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가 지금 살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지금 자기 피가 끓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그냥 막 그런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다 죽어지고 마음도 깨끗해졌는데 뭐가 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순종과 복종은 목자에게 꼭 하라. Obedience, submission입니다. 완전히 순종, 복종 아주 막 죽으라는 얘기예요. 양은 죽는 거예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갔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양들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 도살장에 들어가는데 눈물 줄 흘리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그래요. 이 양이 안 되면 자꾸 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한 장로가 그래요. 어떤 유명한 장로들하고 후배 장로들한테 보면 목사님이 그 등을 거꾸로 달아도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등 거꾸로 달았으니까 그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해요.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해,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해야만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보면은 환자도 보면은 좀 시원찮은 환자들 뺑뺑한 환자들 그러면은 와가지고 불평만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건 처방해가지고 약 주면서 이거는 요렇게 몇 시간 쪽에 먹으시오, 이건 저녁에 먹으시오, 이건 낮에 먹으시오, 몇 시간마다 먹으시오. 그리고 술과 그런 커피는 좀 끊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저는 하지 않고 의사한테 와가지고 병이 안 났는데요. 병이 이거 안 나는데. 그래서 자꾸 흠만 잡는 거예요. 그런 의사를 경험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평이 아주 안 통하면은 수해버립니다. 수해버려가지고 져야 괜찮고 이기면 돈 타고. 그런데 목사는 대항해봤자 돈 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리타이먼트 베네핏도 한 푼도 없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딱 기록하고 있죠.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처리합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코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코치 최고다. 우리 코치 참 잘한다. 우리 코치 참 그냥 프라이드가 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코치 그렇게 나서서 얘기하는데. 코치가 이거 형편없구나, 이거. 이 코치가 나 가르치는 형편없구나. 이러면 그 선수가 유명한 선수, 챔피언 선수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 된다고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보시면 사람은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꾀를 만든다. 죄가 많아요. 꾀가 많아져요. 배운 것이 많아요. 꾀가 많아져요. 하나 딱 말하면 벌써 10가지 짚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참으로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자는 내 꾀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양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면 그냥 갑니다. 가는 것뿐이에요. 집에서 사모가 뭐라고 그런 상관하지 않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가보시면은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4장 에베소 4장 보시면 4장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깰 때다. 잠을 깰 때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니까 가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바람같이 불꽃이 임해요.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이 깨끗해졌을 때 옷을 빨았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시면서 구름 위에 나타나고 번개불이 나타나고 우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바람과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전부 그렇죠. 그러게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바람이 막 불고 그냥 혀가 그냥 불꽃이 튀기고 전부 이렇게 그냥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통에 막 상한 사람도 있죠. 다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여기 보면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30년 가까이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저는 65년, 지금 65살 되고 다음 해에 지금 그걸 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더 빨리 나한테 준 거예요, 더 빨리. 그래서 버지니아, 뉴저지, 오하이오, 아틀란타, 뉴욕, 펜실베니아, 어디든지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한테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뒤에서 딱 해야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은 제가 나와서 많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어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가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분명하게 골로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에서 골로새 4장 2절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써 기도에 항상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피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떠나가면서 사라지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줘야죠. 그거 알고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씨를 뿌려놨지만은 딱딱한 밭에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렸습니다.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옥토에 뿌려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에요. 심각한 사명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하늘과 땅이 거꾸로 서기 시작해요. 굉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 그냥 좀 보세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해도 그냥 화딱지가 나고, 조금만 해도 막 전부 믿는 척하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전부 엉망이죠.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안전합니다. 어디 가나 안전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스포츠 팀처럼 팀입니다. 그 팀의 코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굉장한 교회 그 목사님처럼 하세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목사처럼 하세요. 그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탤런트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기도의 생활이 있고, 찬양의 생활이 있고, 말씀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로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욕망에 불타는 것입니다. 뭐 천천히 그냥 우리 사모만 들어 뭐 천천히 그렇게 가진 뭘 그렇게 남보다 그렇게 내가 남보다 뭐 우세하려고 그럽니까? 뭐 남보다 잘 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 불쌍한 인간들 정말 예수 믿고 30년 쓴데도 반납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뭐 믿어도 그냥 값속 재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입에서 지금 저같이 여기 볼테모 오면서 장로된 사람들 입에서 똑같이 나와요. 지금요. 30년 지나 제가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싸움질하고 교회 싸움질하고 밤낮 그러고 뭐가 안 되면 그냥 훌딱 지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불통 일으키고 이렇게 아주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뭐 안 되니까 훌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구든지 안 돼,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5장 10절 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바로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만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어도 굉장한 것인데 거기다 한 사람 두 사람 있어도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을 비지 않고 듣고 보면은 절대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10년간 변하겠죠? 절대 안 변합니다. 왜? 마음 오픈하면은 지금 당장 변해져요.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가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셋이서 아주, 우리 목사님 좀 나와서 복음 전하시오. 미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보기도 괜찮을 거예요. 의사님 뒤에서 벽에서 셋이 물어주는데, 삼총사가 밀어주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지금 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곧.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곧 무너집니다. 연락으로 봐서 곧 무너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고린도후서 여기 5장에 가보시면 5장 15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위한, 남을 위해 산다고 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구약에서 부는 계속 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금의 부는 나눠주는 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전부 나눠주죠. 제건 내 것이 없이 나눠줬어요. 네, 나눠주는 부예요. 부를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걸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11조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쓰고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전 부자가 지금 자기를 위한 부자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전부 나눠주는 부자.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부 성경에 숨어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못 찾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안 보인 사람들이 썼으니까 전부 엉망으로 써놨죠. 코멘트를 보세요. 전부 엉망입니다. 이거는 난해 구절이니까 모른다. 이거는 이런 말이다. 어느 학자는 이런 말,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이런 말이다. 하나도 딱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다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비지 않고 연구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베드로 어부와 또 자기와의 관계를 거기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한번 가보면 누가복음 5장.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빈 사람이 보는 거 천자차지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어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인간의 힘으로 그물, 어부의 경험이 많고 그물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건 뭐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6절에 보시면은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마냥 그물이 찢어집니다. 자기 생각과 이론은 맞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가 와서 던지라 해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 말씀으로 던져보니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떠나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나요? 죄를 고백하니까 아니다. 이제는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냥 어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왜? 음식에 가면 배고파서 음식 먹으러 가죠. 병원에 가면 병 낫기 위해서 몸에 병 낫기 위해서 가죠. 교회 오면 뭐하러 옵니까? 교회 와서 뭐하러 와요? 권사님. 제사 한번 오죠. 제사 한번. 깨끗이 세탁소 가면 옷 깨끗이 하러 간 것처럼 이 교회 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러 오는 것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끗이 하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양식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일양식도 몸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부수입에 불과한 거고 첫째 가질 것은 깨끗한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깨끗해야 예배하죠. 깨끗해야 예배해요. 깨끗한 자가 되었을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이 누가 없나,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낙심이 훅 되고 하나 없어지니까 교회 헌금이 많이 주는구나 훅 꺼지고, 또 한 사람 누가 어이구 헌금 또 주는구나 훅 꺼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걸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돼가 자꾸 방향이 잘못돼가 한없이 엉뚱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 그리스도 방향, 그분의 생명의 방향,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라. 천국이 얼마나 가야 되는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면 지옥은 마치 불똥에 대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근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하면 확실히 지옥이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팔이 범죄하느냐 팔 잘라버리라. 내 다리가 범죄하냐 팔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냐 눈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눈, 팔, 귀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다리도 중요하죠. 이것도 다 빼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렇게 중요한 거 눈 거 하나 없어 얼마나 예쁘는데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것도 뽑아버려. 병신이라도 천국에 오라. 왜? 거기 지옥 가면 불똥아리 돼가지고 영원히 죽어라. 우리가 죽으면 금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옥도 그냥 죽어봐야 알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얘기가 믿져야 번져니까 믿어보라고 했어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믿져야 번져니까 믿어보라. 그때 죽어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또 그 손해만 할 거 없지 않냐. 믿져야 번져냐 물어봐라. 너무나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은 예스 노가 있다. 하나님 예스 노가 있다. 그게 아멘입니까? 하나님 예스만 있어요. 노는 없어요. 할렐루야. 주소하세요. 하나님 예스만 있어요. 노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데 해로운 걸 안 준다. 노하죠. 아버지가 노해요. 해로운 거 안 주니까. 애들한테 유익한 건 줘요. 예스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을지 그건 봐야 하라. 구하는데 줄지 않을지 그건 내가 생각해 봐야 하라. 찾는데 그건 내가 생각해보고 찾아주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줄 것이요. 분명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가 노했어요. 세상에 비춰보니까 예수가 노했어요. 세상 비춰보니까 예수 노했어요. 예수 노 없어. 하나님 그냥 예수였어. 예수. 내가 생각하고 주겠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하면 주라는 것이.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그걸 보고 뭘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또 사람들 불러줬어요. 또 12시에 나갔어요. 12시에서 눈에 12시에 불러줬어요. 그리고 3시에 또 불러줬어요. 다시 불러줬어요. 전부 불러줘가지고 자기 그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포도원 그 일꾼들에게, 품꾼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 품삯이 완데나리온입니다. 완데나리온. 한 2,000불 돼요. 근데 2,000불을 떡 주거든요. 근데 맨 처음 온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1시간밖에 일하는데 2,000불을 주니까 나는 많이 받겠지 생각했어요. 많이 받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받기 그냥 똑같이 2,000불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한 이 사람이 2,000불 받고 나서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왜 1시간 받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2,000불 주고 나도 2,000불 줍니까?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세상 생각이죠. 틀림없는 생각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릴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쭉 16절까지 읽어보시면 너는 내 거나 창조 가져가라.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참견하라. 너나 참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보고 지금 변하라, 구하라, 그리고 자기 보고 지금 잘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뭐 어쩌고, 이 사람 어쩌고, 저 사람 저런데 뭐, 저 권사람 저런데 뭐, 저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돌봐서 자기 변화내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향해서 왔다, 나를 구원하러 왔다. 그 구원하는 그 구원 대상이 누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일 나쁜 놈이다. 그리고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자 이거지. 그 사람 근데 나한테 예수님이 오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나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나한테 내가 이런 것 자기를 돌봐야 돼요. 갈라디아 6장 4절에 벌써 너를 돌봐라, 너를 돌봐라. 그러니까 딱 꼬집으면 그냥 찔러주면 자기가 변해야 돼요. 그거 좀 술술하지 뭐 그렇게 합니까? 그래 병원에서 의사가 약 줄 때 아무 병이나 그냥 아무 약 주십니까? 그거는 돌팔이 의사죠. 진찰해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고 페니실린 또 타이노로 맞는 약을 주세요. 암 걸려가지고 있는데 페니실린 주면 나아요. 암 걸려있는데 그런 사람은 레디에이션 쪼여가지고 머리가 빠져가지고 막 그래도 죽을 판인데 그 낫습니까? 안 낫죠. 그러니까 목자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변화되리라. 그래서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주는 것입니다. 찢어주면은 레디에이션 치료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케모테라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죽을 배 걸려서 그건 할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멋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개돼지 같은 짐승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성도한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들, 개돼지 같은 놈들 이랬습니다. 자존심에 팍 꺾어지는 거죠. 자존심이 팍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딱 꺾어지고 내가 왜 나도 이만하면 되는데 뭐, 내가 이런데 뭐 이런 건 끝난 거고 거기에서 거꾸로지면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래 통곡 자존심 다 깨고 통과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깨고 하나님 알기를 높아진 것을 다 깨고 자기를 다 깨서 그리스도의 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 돼요. 새로운 사람들, 여태까지 손가락질 받은 사람, 여태까지 하나님께부터 고통을 당한 사람, 말세에 고통을 당한 사람, 새로운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 되어서 피를 계속 뿌리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나에게 피가 흐르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 영화 보면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죠.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아 쓰기만 하면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좀 된 것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그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드리죠. 보면은 1장의 말씀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보면은 14절 보시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남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딱 나한테 들어오면은 그렇습니까? 하면 할렐루야.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습니까? 뭐 옆에 바라볼 필요 없어요. 누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좀 고치면 나도 괜찮을 텐데 이런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저 사람 저가만 고치면 난 괜찮을 텐데 아닙니다. 자기 고쳐야 괜찮아요. 자기 거 고쳐야 자기. 그래서 흠 자꾸 잡는 사람은 자기가 흠이 있어가지고 가리려고 그래요. 자꾸 흠 잡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오늘 참으로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 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길 원합니다. 이 밭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이래야지 설교 들으면서 그거 좀 얘기하는 거 좀 보자. 그거 틀렸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그 말씀이 돼야지 안 되죠. 음식 먹으면서 타박하고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잖아요. 무슨 음식을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엄마가 주는 음식이니까 그냥 이제 죽을 거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리면서 엄마 이건 뭐 이런 음식을 줘서 타박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설계의 음성이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이구나. 이걸 내가 받아야지.
검 잡는 사람들 참 무섭게 무섭더라고요. 그 생전 그 테이프 녹음 안 해달라고 하다가 이렇게 당선이 나면 녹음해달라는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모자 말이요. 그러니 그 생대편에 못 변한다고요. 정말 불쌍하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약 주는 거 받아 자기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코치는 다른 교회 코치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탤런트를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선생만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만큼밖에 못 자라요. 다 가보시면 그 목자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 팀에 들어온 이상, 이 팀에서 지도하는 코치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영생으로 가는 길이 팍 열려지면서 새로운 자기 인생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스타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 기분에 그냥 뭐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왜 속이겠어요? 하나님 다 아는데 왜 속이겠어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죠. 씻는 사람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못 속였다고 씻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참 심각하게 참 이거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냐? 도대체 뭔가 여기 그냥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꾸 알려니까 교제해야지.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람 친구들 교제를 알지 않고 교제해야 서로 교제해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 교제는 뭡니까? 자꾸 피로써 내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교제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런데 바리새인은 교제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교제할 줄 몰라요. 초청을 해놨어요. 예수님. 초청해놓고서 하는 것입니다. 교제할 줄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보시면은 37절부터 보시면은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습니다. 초청은 바리새인이 해놨습니다. 예수를. 그런데 엉뚱한 죄인이 와가지고 울며 불며 옥합 그 귀한 보물을 귀한 향수를 그냥 뿌리면서까지 그냥 울면서 나는 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 물쓴 발쓰는 물도 안 주고 뭐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교제할 줄 모릅니다. 초청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46절에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붙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자,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내놓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막 자기 귀한 거 다 그냥 뭐 눈물도 여자의 귀한 거지요. 옥합의 향기도 귀한 거지요. 이거 다 그냥 막 쏟아부으면서 그냥 사랑한 겁니다.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고 또 붙어서 가지고 여자 죄인, 저 죄인하고 지금 사귀는구나 하고 아마 속으로 예수를 아주 잘못 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냥 나는 이런 죄입니다. 60년 70년 먹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애들은 10년 청년들은 10년 먹어가지고 죄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죄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써내면서 써내니까 몇 년이 걸리면서 써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죄를 이건 뭐 막연하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요 그거를? 돈 사랑하지 않으면 냈지. 결심하지. 자기 사랑하는지 결심하지. 결심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 못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꽉 막고 있는데 뭐 돌멩이같이 딱딱한 마음인데 막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요?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깨버려야 돼요.
깨버리면은 그냥 그 오랫동안 그 묵었던 거 그냥 체면 그냥 고사 다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대글대글 곱니다. 야,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엄청나게 나쁜 놈이었구나. 그냥 내가 이거 좀 사람도 사는데 이렇게 나쁜 놈이 뭐 그냥 다 나와요. 다 나와. 더러운 거 팍팍 다 나옵니다. 개우고 그냥 싸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무슨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사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말씀 그런 사람이에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인가? 11장 1절에 보시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중매정예입니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랑에 바치는 것이 목자의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오실 때 정결한 몸으로 내 성도가 그에 바쳐지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생활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후서 4장, 베드로후서 또 가보시면 3장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이런 중매정입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께 드리는 중매정이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생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소망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결한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오실 날을 언제 오시든지 만나길 그런 준비만 시켜놓는다면 뭐 천국 가니까 문제가 아니죠. 다른 코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팀은 어떻게 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팀의 그 코치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승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한 교회의 목회자도 자기의 꿈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와 같은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투쟁 역사죠. 이 삶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 고통도 핍박도 와도 달게 받습니다. 왜?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가르쳐줘도 알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씻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씻어보면 하나 둘 씻어보면 그때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누구 친구 의지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라고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쓸데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해요? 무슨 수로. 어떻게 버지니아가 봐서 복음 전도회를 같이 씁니까? 같이 못해요. 하나님 밀어붙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각처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보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열심을 내어서 중매자가 돼가지고 정결한 처녀 돼가지고 남편은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 이 사명은 변치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죽여도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에 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이용하고 이러는 여기 살 필요가 없어요. 평신으로 있죠. 못하겠어 이 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따라오기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평안함을 절대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파도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게 놔둬요? 계속해서 파도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아무 소리 마시고 말하고 싶어서 막 여기 나오고 배운 것이 막 여기서 통통통 돌아도 아이고 입터가리하고 치고 그냥 막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거 따지냐. 뭐 알면 얼마 알고 배우면 얼마 배웠습니까? 뭐 하나님 지식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머리 때리고 치고 기도한 거 생각하면서 이 머리 왜 이 머리가 이렇게 뭐 배웠다 이렇게 잔소리 가까우느냐. 막 때려주세요. 때려줘. 가슴이 또 그냥 막 그 마음의 심장이 그냥 막 상해가지고 막 반면 그거 때려주면 그건 펴져요. 때려주면 때리고 펴져요. 제법 때리니까 아프네요. 그 아픈 거 있어야 돼요. 여기 잠언서 20장 3절 가보세요. 아픈 게 있어야 되죠. 뭐 그냥 제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20장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네. 하면서 깊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때릴수록 그리스도의 피는 골고루 퍼지는 것입니다. 망치로 막 그냥 빨래를 때릴 때 그 양재물이 막 퍼진 것처럼 그냥 때리면서 피를 뿌리면 피가 골고루 퍼져요. 퍼져가지고 샅샅이 조그만까지 그러니까 전부 그냥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 살게 되면은 정말 이 푸른 잔디밭이며 이 아름다운 꿈담고 이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주 하나님의 그의심 그 솜씨 깊도다. 그래서 신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뭐 나는 신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와 있으면 그 소나무 하나 소나무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참 잘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하나 잘못 만든 게 없어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지죠. 아름다워지고 이 아름다운 강산이 이 아름다운 좋은 미국이 비유티풀 컨트리가 지금 아주 6탄의 공세를 받습니다. 6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살 군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국회는 싸우고 뭐 난리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막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전부 사탄에 녹아난 거죠. 같이 힘을 합해도 힘든데 그렇게 싸우니까 뭐 여지없이 막 하게 되겠습니다. 여지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찾겠어요? 무슨 대단한 소망을 찾겠어요? 여기서 없어요. 무서운 환난이 닥쳤는데 우리는 그래도 살았다고 그냥 막 팔팔 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무서운 적들이 쉴 새 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깨나지 않으면 깨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워야 돼요. 깨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는 생활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서 자꾸 기도를 서포트하고 저는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면은 그 결과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정말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해져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삶 다사시기를 예수가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2층까지 살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의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사오니, 다민족들이 살고 있사오니, 이 선교 지역이 참으로 놀라운 지역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증가하는 놀라운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동부지역에 세워진 이 메릴랜드에 세워진 그릇을 통하여 50개 주의 잠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도와주시고 21세기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씨앗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너희가 조그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받아 전전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불쌍히 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깨어나서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